3장 14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각 심령들이 이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전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2020년도 표가 뭐라고요? 배우고 전하라. 그래서 오늘 첫 설교를 제목을 그대로 배우고 전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 다 마치고서 새벽에 먼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학생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는 항상 배워야 되죠.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지노선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아니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름, 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가 이 독일과 1차 전쟁을 치르고 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독일이 또 침공해 올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참호를, 지하 요새를 파고해서 해놨던 그 마지노선인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 그래요. 20조 원, 엄청난 돈이죠. 저거 만드느라고 다른 뭐 탱크나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거 신경도 거의 못 썼다 그러잖아요. 저 요새 들어가 있는 프랑스 군만 2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지하 요새였었죠. 그럼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냐? 사실 이 마지노선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군사 건축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자타가 공인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왜 이 요새를 만들었냐면 1차 대전에 보니까 참호를 깊게 파고 참호전이었어요. 그래서 참호를 잘 파고 잘 방어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참호전에서 프랑스가 승리해요. 독일이 참패를 하죠. 그런데 그때 프랑스의 젊은이들 40%를 잃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일이 다시 재침공해 오면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호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 지하 요새를 만든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한 명도 잃지 않고 우리가 승리해야지. 방어만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독트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르댕 전투에서 참여해서 부상까지 입었던 육군 장관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 주도하에 이 요새가 만들어져서 이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요즘 이 마지노선 하면은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들다 또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최전선의 저지선이었어요. 최전선의 저지선. 그 국경을 맞이하고 이렇게 지하 요새요. 밖으로 나와 있는 거는요, 이렇게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또 무쇠로 만든 이 지붕, 저것도 들어갔다 나갔다 한대요. 그렇게 만들어 갖고 저 폭탄이 막 날아오면 싹 들어갔다가 또 싹 나와서 막 쏘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 있던, 저기서 살고 있는 프랑스군이 20만 명이었다니까요.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최후의 마지노선, 수도 파리를 지키고 있는 선이 아니라 국경을 지키고 있는 최전선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가 다 지나간 후에 있는 선이 아니라 한 해가 시작하는 초입에 있는 선, 그걸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저까지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벨지움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저 독일군이 다시 쳐들어올 때, 그 막강한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저 마지노선을 뒤에다 쌓고 있으면 프랑스군이 그거 지키느라고 벨지움을 안 도와줄까 봐, 벨기에를 안 도와줄까 봐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거기는 느슨한 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침 전쟁이 났는데 독일군은 말이에요, 참호전에서 자기들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참호전을 타개를 할까, 이 방법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기도 만들고 막 했는데, 막상 딱 전쟁이 터졌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지노선으로 오지는 않고 옆에 벨기에를 천공해서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전해서 돌아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당하는 거죠. 이 마지노선이 무너진 건 아니었는데, 이 마지노선이 프랑스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노선 앞에 그 독일군 일부가 거기서 공격을 또 해요. 그러니까 저것들 또 넘어올까 봐 그걸 못 떠나. 그걸 거기다 포를 완전히 콘크리트로 박아갖고서 장착해놨기 때문에 이거 뜯어가지고 지금 공격당하고 뚫리고 있는 그쪽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20만 명이 꼼짝없이 거기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뚫리고 있는데 20만 명이 저기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6주 만에 뚫려버려요. 그리고 항복하고 나서 저기 있던 프랑스군이 20만 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 해를 다 지난 후에 최후에 있는 선이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는 최전선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완전하지 못한 방어선을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아니, 방어가 최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방어가 최선이 아니래. 방어가 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구할 때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예 공격해오는 걸 방어만 해갖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순교하게 될 걸 알아요, 로마에서. 그래서 자기가 순교할 걸 내다보면서, 곧 자기가 순교하게 될 걸 보면서, 이 그림은요, 그 바울이 순교한 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는데, 순교할 걸 내다보면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아주 젊은 사역자로 이 디모데가 가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 조금 남은 걸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그 아주 알코올 성분이 독한 그런 술을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코올을 부어서 그걸 마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어졌다는 거, 이미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할 때 주어질 상급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데 언제 어떻게 하기까지 배워야 되냐면
확신할 때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하고 확신이 될 때까지 좀 긴가민가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확신할 때까지 배웁시다. 그래야 이걸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겨주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딱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넌 못 들어와 이래 버리면요,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원한 고통당하는 장소에 들어가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로고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박사학위도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많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로고스가 아니고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 내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고 있을 때, 경험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마가 들려지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막 치료가 일어나고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지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레마의 음성이 될 때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이 치료가 되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들이요, 그들에게 레마의 음성이 들려주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평상시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던 말씀, 그냥 로고스로 지나가던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와서 부딪힐 때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지혜인 것이죠. 교회 처음 나오면은 말씀이 안 들리죠. 그냥 포 내지 그냥 지나가는 소리.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로고스, 그냥 소리로 지나가는 그 소리, 그냥 그거는요 포내예요. 그냥 소리야.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는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설교하는 그 소리를, 포내를 듣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감동을 주기 시작해요.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그걸 레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움직이고 역사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말을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리면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이 들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첫째, 말씀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 또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봐야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건전한 교리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질책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그 책망을 들으면서 돌아와. 누가 옆에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온 자가 지속적으로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의롭게 살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해 우리가 잘 배웁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혹시 이거 다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을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드는 값은 안 받고 서울서 여기까지 운송해야 하는 운송비만 받을 거예요. 45객살입니다. 혹시 다 떨어졌으면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2월 달부터는 여러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볼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스티커가 쫙 있어요. 매월, 매일, 그리고 매월, 매주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떼어서 다 한다면 내가 나한테 참 잘했어요.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그 스티커를 떼어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이것을 구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웁시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이 또 올해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온전한 능력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능력자들이 됩시다. 그러니까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완벽하게 구비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지노선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난공불락에 절대 우리는 이제 침공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웬걸요? 빈틈이 있었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마지노선이었어요. 인간의 노력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마지노선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완벽하지 않다. 허점이 있다. 그래서 뚫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렘마로 와주고 그 말씀을 렘마로 들은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렘마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이 와서 떠는 거야. 악한 영은요 뭐 훌륭한 그림이라든지 어떤 작품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조각상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렘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렘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는 렘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침범했다가 7길로 도망가는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침범 못하는 것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뭐 악한 영이 침범 못하게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지,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아니에요. 그럼 마지노선처럼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움직이고 있을 때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 침범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들, 그런 능력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밖으로 나가는 말이 달라요. 그전에는 교회 오래 다녔어도 말이 안 바뀌어. 말이 그냥 성도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막 하고, 원망, 불평, 불신앙의 말은 막 하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기 시작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레마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가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의 말이, 언어가 바뀔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갖게 되었으면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쫙 사진을 찾다가 이거 가서 전하라, 이거 딱이네. 그리고 딱 캡처해서 와서 만 뒤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밑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여선교회, 그리고 위에 보니까 부침개가 써있어. 2,000원? 이게 뭐 하는 거야? 가서 전 부치라는 거구나. 이거는 받아야 한다는 포스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여선교회가 가서 전 부쳐서 부침개 만들어서 2,000원씩 팔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가서 전하라 그래서 얼른 픽업해 왔는데 보니까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가서 부침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선교회 부침개에서 팔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기서 뭐 한다고 목사님 잠깐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딱 차 타고 그 앞을 가는데 보니까 와우, 그 서울의 거리 있잖아요. 거기 밀 베이커리 앞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사물놀이패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뭐 하나 봤더니 그냥 우리 주보 나눠주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지나가서 어머 뭐 하는 거야, 창피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레마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시죠? 2020년도에는 하여튼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자, 좋은 때는 어떤 때겠어요? 지금이 좋은 때예요, 여러분. 나쁜 때는 언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막 순교해야 되는 때가 나쁜 때겠죠. 요나 때는요, 좋은 때였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아요. 그런데 지가 싫어서 안 가는 거야. 아니, 그 왼수의 나라에 가서 나보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걔네들 복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싫어. 그래갖고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다시스를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그냥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사람을 잡아버렸어. 그래갖고 가서 그냥 토해냈는데 보니까 다시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토해놓잖아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가갖고서, 왜냐면은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이었는지, 하여튼 침공해오면 사람을 껍질을 벗겨갖고 널어놔. 그 사람들이 버들버들 떨면서 죽어가는 걸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들 악랄하다, 그냥 막 치가 떨려서 너무 공포에 질려서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해서 이렇게 악랄한 일을 했어요.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가서 전했더니 그 악랄하게 그 나쁜 사람들이 말이죠, 왕부터 그냥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다 회개.
좋은 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나라 전체가 뒤집어져. 그런데 오늘날 스데반 집사가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어. 때가 안 좋은 거지. 그럼 때가 좋은 때만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아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안 좋은 때도, 때가 좋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안 들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잡담하는 거 좋아하고, 흉 보는 거 좋아하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교제하는 거, 그냥 파티하는 거 좋아하고, 그거 그냥 저기 알코올 갖다가 파티하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드립시다, 그런 건 뭐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능력자들은, 렘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원망불평하지 맙시다,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리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합시다. 이래가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그때 크리스찬들, 그들을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살아있으면은요, 기독교가 살아서 거기서 계속 한국말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얼이 계속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라 그랬는데, 신사참배를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가서 그냥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쩔쩔매는데, 그때 들려지는 좋은 얘기가 뭐냐면,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 의례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국계에 대한 경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한 거야, 교회들이 노예에서 모여서. 그리고 그거를 전해주니까 와,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 감옥 안 가도 되네.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갖고 그냥 얼마든지 신사참배를 하고서 그래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안 돼. 하나님의 다른 신 앞에 우리가 절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가서 그 고초를 겪고 그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그냥 살짝 나서 집으로 보내요. 집에 가서 가족들 보면 이제 마음이 변해갖고서 이제 신사참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죠. 그걸 눈치채고 사모님이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들어오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다시 감옥으로. 그래갖고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냥 다시 감옥으로 가서 순교하셨잖아요. 와, 대단해요, 저분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사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무를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2020년도에 여러분들 받은 직무들 다 있죠. 다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직무가 있어요. 먼저 교인의 직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서의 직무가 있어요. 집사로서의 직무가 있고, 동산지기로서, 각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으로서 다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를 다 하라는 것이죠. 이 사진은요, 주기철 목사님 그 사택 앞에서 찍은 것인데,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되고서 감옥에서 나와서 주기철 목사님 그 집 앞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이들은 직무를 다한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2020년도를 다 마치고 나서 내 직무를 다했다,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명을 완수하고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바울도 내가 믿음을 지켰어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싸움 잘 싸웠어. 나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 다 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 앞에서 이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저 우측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면류관을 받아 쓰고선 다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레마로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직무를 다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드리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